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로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선별하여 주시고 인쳐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명하신 절기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에 예비하신 하늘의 모든 복이, 땅의 모든 복이 빠뜨려지지 않고 우리 모든 심령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서 그 땅에 보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오늘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땅과 너희 물에 복을 더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말씀에 아멘하는 중에 우리에게 물이 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머물고 관계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여호와의 복이 임재되어져서 치유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형통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이시여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질 그 말씀 종의 수준과 상관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복을 소유케 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으로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절기입니다. 추수 감사 주일. 다시 말하면 이 절기는 우리가 사람들끼리 우리 한번 절기를 정해보자. 우리 이날은 추석으로 하자. 이날은 땡스기빙으로 하자. 이날은 우리 설날로 만들어보자. 단오날로 해보자.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절기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날은 어린이날로 하자. 이날은 어버이날로 하자.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절기는 사람들에 의하여 필요에 의하여 사람들의 목적에 의하여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절기예요. 유월절을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무교절을 제정하셨고 맥추절을 제정하셨고 수장절을 나팔절을 속죄절을 장막절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친히 제정하셔놓고 또 친히 명하시기를 너희 모든 언약의 백성은 나의 백성들이 맞다면 나의 백성이 분명하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가 맞다면 적어도 1년에 3번은 나한테 꼭 나와. 꼭 나오는데 그날 중에 한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절기를 말씀해 주셨고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명령을 하실 때는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길 앞서 항상 내 사자를 미리 보낼 거야. 다시 말하면 약속이 성립된 관계 속에 있는 자들 그들의 가는 걸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사자를 미리 보낸다는 거야. 사자를 왜 보내요? 길을 예비하라고. 사자를 왜 보내요? 길 위에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시키라고 보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이 땅을 방문해도 어떤 국가의 원수들이 이 땅에 온다 해도 사전에 미리 다 그의 행선지, 그의 노선에 미리 다 정리를 하죠. 요번에 어디야 저쪽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 왕자 하나가 오는데도 한 호텔 전체를 다 비워버리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위험이 있을 만한 요소는 나는 두지 않겠다. 내 눈에 불편한 요소는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내세요. 그렇게 세상의 왕자가 가는 그 길에도 모든 것을 정비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자녀로 삼으신 여러분은 양자로 삼으셨어요. 양자로 삼으셨다는 건 그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요.
왕자를 왜 보호하세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다음 대를 이을 자가 왕자니까. 그 왕자가 그 나라의 다음 순서이기 때문에 그를 철저히 보는 거예요. 보호하거든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누가 볼 때는 대충인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안 봐요. 내 나라를 이을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유업 이을 자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주의 천군 천사를 여러분이 가는 곳 앞서 미리 보내서 길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보호한다 라고 했어요. 보호한다는 건 세상에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어서? 사단이란 존재가 있어서 위험 요소가 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때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는데 넘어진다는 건 넘어짐으로 여러분에게 획득되어지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어진다면 모든 것에 진짜 감사가 되어져요. 여러분은 넘어질 자가 아니에요. 다칠 자가 아니에요. 무너질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여러분 앞서서 여러분 인생길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원수가 내 원수야.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대적해.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지금 평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주는 자는 내가 복줄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게. 그 맥락과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당신을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는 우리에게 분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분리하면 분리했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분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늘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는 건 곧 누가 간다? 내가 가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길 앞서 그 길을 지키고 보호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대적자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은 와 진짜 땡 잡았네. 이런 인생이 어찌 있을까? 야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 이 정도로.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도 뭐 이건 엄청난 축복의 관계잖아요. 누가 나와 하나됨의 원리 속에 있다. 근데 세상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하나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진짜 하나가 된 거예요. 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 아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를 내가 영접하였기 때문에 분리가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 하나예요. 우리가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삶 속에서 확인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인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 예수님이 늘 말씀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가 되어진 거로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이니라. 이 원리가 지금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날 추수감사주를 절기를 줬는데 이걸 우리에게 명으로 주셨어요. 명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지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이 명령 너희 모든 사람은 지키라. 지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리고 나의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모든 사람에게서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며 그 땅을 완전히 우리에게 줄 때까지 이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 명령은 축복이 되어지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은 곧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여정이 되어지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절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절기도 안 잊어버려요. 뉴이얼스 이게 가다 한국의 추석이네, 설날이네, 땡스기빙이네, 크리스마스네. 안 잊어버려요. 어느덧 살다 보니까 그게 외우려고 외워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복하다 보니까 지속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냥 삶의 일부가 딱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도 그게 자연스럽게 스며서 세상 문화까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 절기를 우리에게 삶이 되게 주셨고 문화가 되어지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것은 국가의 문화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너희 후대들에게 이르기까지 이것을 문화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이 되어지는 문화가 되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절기는 문화인데 무슨 말이냐?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늘 기억해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 절기를 누가 졌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년에 3차례라고 해서 3번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기억하는데 특별히 그날은 더욱 기억하여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무교병이라는 말 그대로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떡을 먹으란다. 밀가루, 오늘날로 말하면 밀가루로 반죽한 떡인데 그 병이 떡병자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날, 그게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무교절은 단독으로 지켜지지 않아요. 절기가 그냥 딱 무교절로 지켜지지 않고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지켜져요. 그럼 하나님은 무교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기억하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에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사단의 손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권세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어진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누군가의 피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진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어진 거예요. 그냥 죄사함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내가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사단의 손에서 완전하게 빠져나온 거예요. 더 이상은 지옥의 백성이 되지 않아요. 지옥의 권세에 우리가 물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속할 수는 있지만 더는 지옥과는 관련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해주고 계세요.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언약을 깨트린, 다시 말하면 언약을 깨트리면서 인생에게 찾아온 건 분리였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여러분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람과의 분리래요. 그래서 어떤 사별, 이별 이런 것 가장 힘든 것이 이렇게 설문조사에 의하여 보면은 분리래. 이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별이든 사라 이별이든 어떤 것이든 분리되어지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인데 그 고통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간의 분리, 이별, 영원한 이별.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게 다 들어왔어요. 슬픔이 분리되어지는 순간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순간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죽음 문화가 그때부터 생긴 게요.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일 때는 우리에게 죽음이란 문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 생명이 내게서 떠나가니 생명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분리의 슬픔과 분리의 불안과 분리의 고통과 분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보장받지 못하니 죽음 문화가 인생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분리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겠다. 사단에게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 작업을 하여 이 땅에 죽음의 문화를 가져다 준 사단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아 으깰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십자가가 뱀이 예수의 발꿈치를 무는 사건이었다면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갈아 끝내버리신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무슨 일이 되냐. 창세기 3장 21절에 피 흘리는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 끊임없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종교적인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철학이 종교가 되어지고 선행이 나의 종교가 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덮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가짜로 우리는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면서 나를 가리우려고 해요. 내게 있는 슬픔을 가리우고, 내게 있는 아픔을 가리우고, 내게 있는 고통을 뭔가로 막 가리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왜? 그게 드러나니까. 수치로 드러나니까. 슬픔이 드러나면 어떤데, 고통이 드러나면 어떤데, 내가 지금 조금 안 되는 게 드러나면 어떤데, 돈 없음이 가난함이 들추어지면 어떤데, 우리는 그걸 수치라고 생각하니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가리워지는 영업들이 활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SNS에 자꾸 목을 메고 우리가 인스타에 목숨 걸어요? 목숨 거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왜 자꾸 발전하냐면 나를 가리는데 최고의 도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 보세요. 인스타를 뛰어넘는, SNS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나를 포장하는 작업 있다면 그건 대박 납니다. 왜? 인생들은 마지막 날까지 포장하거든요. 죽는 그 순간 딱 되어서야 실제 자기 본 모습이 나와.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 그 무엇으로 포장한다 한들 실제 네 내면은 수치인데, 네 내면은 벌거벗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수고하며 가리우는 우리 인생들의 수고를 끝내기 위하여서 짐승 한 마리를 잡았어요. 아무 죄 없는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피 흘려서 그를 죽게 만들고 그의 가죽옷을 갖다 우리에다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수치가 영원히 가리워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나의 수치, 나의 슬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죽음, 그걸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수로 본 게 아니라 짐승으로 본 거예요. 그냥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내게 입혀주셨듯이 예수를 죄로 보시고 기꺼이 죽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거예요. 영원히 덮는.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유월절이고 무교병의 절기예요. 그런 은혜로 우리가 그 모든 수고에서 고통에서 해방되어졌기 때문에 이날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념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세상에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구나.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옛날에 세상에 있었을 때 내 삶은 이랬지. 근데 이제는 내가 벗어났어.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손으로 이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희생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절대 믿음이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병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와 여러 십부장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애굽 전역에 재앙 내리신 걸 다 봤어요. 너희들 오늘 밤에 양을 잡아, 집집마다 너희 숫자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그러면 오늘 밤에 애굽 전역에 죽음의 신이 왔다 갈 건데 모든 집집마다 장자들은 다 죽일 건데 이 피 바른 집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의 신이 넘어갈 거야. 패스오버. 그게 유월절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죽음의 신이 와서 장자를 다 죽인다는 것도 안 믿어지는데 그 짐승피 발랐다고 뭐 죽음의 신이 안 오겠어? 이건 믿음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말씀을 딱 주셨고 이제 주신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건 우리들이에요. 내가 믿고 그냥 그래 믿자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자. 양 잡아서 피 발라. 근데 그 이튿날 보니 안 죽었네. 우리 집은 안 죽었어. 왜? 내 대신 양이 죽었거든. 안 죽은 게 아니라 내 대신 죽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십자가의 보혈.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우리 앞에 주의 사자들이 움직이는 이유,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이유, 이 모든 것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다시 죽음이 없는 거야. 한 번만 죽으면 되거든요. 인생들은 한 번 죽어요.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두 번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대신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의 진짜 죽음은 끝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믿어져야 돼요. 아, 나는 이미 죽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죽음은 없는 거구나.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 나라로 그대로. 이게 그림자예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 타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올리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이 진짜 믿으세요. 내 죽음은 이미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은 끝났구나. 그 옛날 고센 땅에 양의 피가 모든 죽음을 끝냈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을 끝냈구나. 죽음을 끝냈다는 건 죽음에 이르는 과정 속에 있는 저주와 재앙과 그 모든 고통과 슬픔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과 아울러 그 여정 속에 있는 모든 게 통틀어서 끝난 거야. 토탈 끝난 거야. 일부분이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진짜 믿어야 돼요. 근데 또 이제 질문이 있어. 그런데 왜 살면서 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이제부터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 지금부터 진짜 죽음이 믿어진다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무엇이다? 축복이다. 아멘.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되어질지라. 아브라함은 과연 그러했어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애굽 왕에게 책망했어요. 실수는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그럴 왕에게 말하기를 그는 나의 선지자야. 나의 나비야.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피 흘림으로 대신 죽어준 그것 때문에 이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이들은 광야로 들어왔어요. 광야로 들어오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마주한 게 뭐냐면 홍해예요. 홍해를 하나님은 이들에게 딱 놓은 거예요. 근데 홍해는 세례라는 귀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은 하나님은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의 수업이 시작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정이 시작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는 세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은 모두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한 거야. 우리는 그냥 홍해를 건너면 이걸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세례라는 얘기예요.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야. 세례는 덮어 씌운다는 거야. 덮어 씌우는 거야. 내가 물속에 잠겼다 나온다는 것은 그냥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아니라 오늘날은 우리는 약식 세례로 그냥 장로교 쪽에서는 약식 세례로 이마에 물을 주지만 지금도 침례교는 물속에 잠가버리죠. 그래서 침례교단에 가면 여기에 목욕탕이 있어요. 큰 목욕탕이 있어서 세례 받는 날은 물속에 들어갔다 올 이 옷 입고 거기다 아예 목사님이 담궈버리거든요. 머리까지 완전히 담궈. 그게 이제 침례인데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나는 죽었어요. 그동안 애굽에서 있던 내 삶,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내 삶, 사단의 종노릇하던 내 삶, 내 습관, 내 모든 것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죽습니다. 아멘. 홍해를 건너면 물속에 다 잠깁니다. 이거거든요. 수장의 의미가 있어요. 내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홍해에서 그게 다 안 내려놓아지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끝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절기를 보게 하세요. 지금 추수감사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있어야 될 맥추절과 우리는 6월절을 보면서 예수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렇구나. 나는 죽을 일이 없구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또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홍해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렇구나. 이제는 애굽에서 있었던 나의 모든 습관, 나의 통반성, 내 죄의 습관, 아직도 토해내지 못한 나의 선악 이런 것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야. 내 통반성은 깨져야 되고 내 자아가 파쇄되어져야 나는 이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되어지지 않으니 유월절을 건넜고 무교병을 건넜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결국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그 땅에 못 들어가고 머물러서 그냥 모래밭에 자기 무덤이 될 수 있었던 건 아직도 이 안에 우리 안에 애굽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이 걸음이 전진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주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유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방황이죠. 40년을 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이 맥추절을 지나면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 6월절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삶은 누가 인도하냐?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불과 구름 기둥이 광야 40년을 인도하세요. 그럼 날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불 기둥이 있어야 돼요. 구름 기둥,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행시키면 진행하고 그 말씀이 멈추면 그냥 여기서 나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거에 의하여 인도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전하게 필요한 장소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불과 구름기둥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세요. 밤에는 사막의 짐승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낮에는 하늘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모두가 죽어 건너갈 수 없는 그 사막길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건 구름이에요. 왜? 나는 지금 무더운 아주 뜨거운 정말 식물도 살 수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건 그 뜨거움을 가리워주는 태양인 거죠. 그리고 밤에는 춥지 않게 짐승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불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나에게 양식을 공급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늘 살아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매일매일에서 자꾸 애굽의 습관이 올라오지 않도록 아직 내가 파쇄되지 않은 내 자아가 파쇄돼요. 우리가 왜 힘드냐면 아직 내 안에 통반석이 있었어요. 나라는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다, 슬프다 이건 사실은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은 안 힘들어요. 진짜는 여러분은 안 슬퍼요. 그런데 과거의 습관을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슬프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된 재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은 날마다 즐거워요.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우리 교독했듯이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미래를 미리 보게 하신 모든 순간순간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머물기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데 우리가 슬프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만 정신 차리면 아 그렇구나가 되어져요. 물론 상황은 슬퍼요. 상황은 힘들어요. 근데 그건 과거에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거듭난 여러분은 그럼에도 그 안에서 이루어질 여호와의 일들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니. 하나님이 이 나라에 사람 한 마리도 죄송합니다. 사람 한 마리라고 그러나 정말 호흡하는 거 한 마리도 두지 않고 몽땅 멸망시키겠다. 그것도 강대국 바벨론을 통하여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좌절했어요. 하나님 왜 그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멸망시켜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하면서 슬퍼했는데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어요. 하박국 마지막 스바냐 마지막 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절망의 메시지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엔 기뻐해요. 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 끝에 이루어질 여호와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여호와 앞에서 힘차게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힘을 이미 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우리는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으며 민족은 점점 더 어려운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소와 같이 뛰리라 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진짜 나는 그쪽에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그쪽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돼도 여호와의 은혜로 감사, 안 돼도 그 인자하심은 나에게 영원할 것이기에 감사. 이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실제 여러분이에요. 나는 아직 신앙생활이 아직 약하니까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DNA가, 창조의 DNA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속지만 않으면 진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무교절을 통과하면서 절대적인 믿음,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면 그냥 순종하며 가면 돼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지라도, 때로는 푸른 초장일지라도 그가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생명이 있는 길이에요. 그가 인도하시는 모든 길은 생수가 넘쳐나는 길이에요. 물 없는 사막이지만 그분이 인도하는 그곳에는 물이 있었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곳이지만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에는 만나와 양식이 있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생명수가 터져나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요. 쓴 물이 단물이 되어져요. 그분이 인도하는 곳은 10불 물샘과 70 종려나무가 있는 그 현장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절대 순종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그분에게, 그분의 인도하심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도하심을 구분해요. 이 길로는 좋은 길이니까 감사, 이 길은 안 좋으니까가 아니라 모든 길, 여러분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 한 날 한 날이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실수한 것 같고 어느 시간에는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세요. 복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은 그분의 모든 일에 진짜 순종하며 감사하며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선이 되어지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말한다면 맥주절,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49일 만에 첫 곡식을 거두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에 그 첫 단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어지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대로예요.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그대 뭐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까 기다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물로 세례를 받게 되었지만 그날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는 너희들이 힘이 생길 거야. 무슨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힘이 생겨질 거야. 이 힘이 있기 전에는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갈등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면서 정말 기다렸더니 성령이 덮임받았어요. 세례라고 얘기했죠. 물 세례 때는 효과가 없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베드로의 자아가 파쇄된 거야. 죽어진 거야. 세례의 진짜 의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가 임하여지니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삶이
시작되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거야. 오순절 성령 강림. 그 모형이 맥추절 77절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이 절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달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우리 인생이 완전히 덮인 바 되어진 그 개인적인 성령 충만의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로 들어가요. 이때는 뭐냐면 한 해의 모든 농사가 다 끝났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았어요.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합니다. 이제 창고에다가 곡식을 집어넣는 그 일이 이뤄진 게 바로 이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면 이건 야, 올 한 해 농사 다 끝났어. 이제 오이 농사도 포도 농사도 벼 농사도 다 끝났어. 뭐가 생각나요? 베텔라스타임. 다 끝났다. 한 해의 모든 일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면 이들은 텐트를 가지고 저 들판에 가서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각날 거예요? 텐트에 가서 밤하늘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야, 우리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그랬지. 광야길 걸으면서 우리 그랬지.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 참 은혜로 왔어.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 참 은혜였다. 서로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수장절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세상적인 의미는 수장, 익은 곡식이 있으니 거둬들이자.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택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수를 채우는 그 일, 복음 전파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는 일, 세워내는 일, 그게 추수감사의 의미고 또 하나의 진짜 우리가 완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왜 전도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복음 전파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전도라는 선교라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의 진짜 깊은 완성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졌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자녀. 로마서에서는 양자라고 얘기했어요. 양자. 근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양자는 누구예요?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요. 누가 양자였어요? 모세가 왕자였어요. 모세는 종의 아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림자예요. 모세는 애굽의 종의 아들이었으면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양자로 입적되어지는 바람에 그는 누구처럼 커요? 애굽 왕실의 왕자와 똑같이 커요.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잠자고 종인데 양자가 되어지는 바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자를 주셨어요. 우리는 사단의 종 노릇했는데 사단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면서 그 나라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너무 멋있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양자의 축복, 유업 이을자.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잘 있었으면 애국을 이어받을 바로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이어받을 수 있는 양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아멘. 주시는 거예요. 이 양자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헌금 잘하는 사람, 교회에 봉사 잘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에게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 아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한 거예요. 아멘.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해 주음으로 아멘. 말미암아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을 자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수장절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가 너의 거야.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내 나라의 내 자녀답게 내 호적에 올라온 자답게 살아.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장절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저 유럽
아랍에 있는 어느 나라 왕자가 대한민국에 왔어도 당당하게 권세 있게 뭐 얼마를 써? 4조를 썼대. 한국에다 요번에 어마어마하게 돈 쓰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가 돈을 가져와서 아니요. 그 나라의 왕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와서 대우를 받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그럼 이 땅에 우리는 지금 여행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땅의 어느 나라보다도 막강한 나라, 막강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지금 이 나라, 시시한 나라에 와서 잠시 여행 왔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살면서 쫄 일 있나? 없지. 배경이 어마어마한데. 할렐루야. 미국을 하루아침에 갈아엎을 그 나라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깨 힘, 아멘. 왜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날마다 확인되어지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야? 이 추수감사주일 지나면서 주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아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구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언리밋 크레딧 카드를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내 나라의 권세 뭐든지 써. 기도하면 응답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 앞서 사자를 내가 보냈어. 그러니까 막 크레딧 카드는 긁는데 힘들지. 너는 그냥 입으로 얘기해. 입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크레딧 카드가 우리 구두로도 나오겠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면서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무한대의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제한받지 않은 사용권을 우리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크레딧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뺏길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우리 안에 딱 심어놓은 거야. 우리 안에 딱 심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수장절을 맞이하여 확신이죠. 그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는, 그 보좌가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경영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진짜 호령을 하세요. 불신자들은 자기 암시 막 이런다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은 다 펼쳐 놓으셨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에게 이야기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대원해라 뼈들아.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방의 생기가 불어와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생기는 우주 공간에 가득 찬 거예요. 이미 보좌를 출발한 하나님의 생기는 우주 가운데 가득 찼는데 그 생기를 누가 경영하느냐죠. 그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경영하세요. 믿음으로 온 땅을 향하여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오늘 공포하여 성회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온 땅에 펼쳐져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공포하여서 여러분의 것으로 여러분의 성회로 삼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 감사를 벗어나서 이제는 복음적 감사, 복음으로 모든 게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와 그 보좌가 누려지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하여서 내게 있는 통반석과 내 자아가 파쇄되어지며 아직 내게 남아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열매 탁 토해내고 언약의 여정을 멋있게 걷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절기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절대적이며 절대적인 소망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즐거움으로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와 나라와 보좌와 하나님의 생기가 누려지는 복된